내일은 우리 민속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기록을 했다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옥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몸이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에 보낸 내용이 아니라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평강과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옥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평강과 은혜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천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영국의 그 국교회를 건설하는 건설장에서 그 교회의 재료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왕이 이렇게 교회를 짓는 것을 보러 그것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표정하게 그냥 그 돌들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냥 인상을 쓰면서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인상을 쓰면서 다듬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이 일을 마지못해서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죽을 맛으로 합니다. 그러니 그의 인상이 얼마나 찌푸려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얼굴이 막 밝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돌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면 돌을 다듬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죄인한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돌을 다듬게 해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드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뒤에 나는 이 죄인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이 교회를 건설하는 일들을 맡아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석공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좋은 일을 겪은 적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고난의 때를 저도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맡은 직책을 제가 그 직책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책에서 내려와야 될 때는 기분 좋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것이 나의 잘못도 없는데 내려와야 될 때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며칠 밤 그걸 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성육신 할 때 우리는 성경에 성육신 하셨다, 하늘의 그 본체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어떤 때는 받아들입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받아들이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하늘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민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는 것, 그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내가 왕인데 왕에서 물러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내려가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슬픔이며 눈물이며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하셨거든요. 왜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거든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까지 포기하시고 인간을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니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부터 시작돼서 제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감사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격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항상 아무런 감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항상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항상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강의를 나오셔서 하시는데 자기는 감사 목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0번 이상은 감사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께 결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해 주신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목사로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만의 말인 줄 알았더니 옆에 목사님이 다음에 나온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 분은 진짜 감사만을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저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하도 감사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내가 아이고 감사 좀 그만하지 그리고 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말 기뻐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또 사람에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오늘 말씀 부분을 찾아보면 감사하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추석은 풍성한 감사의 계절 아닙니까? 오곡 그 곡식이 익어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는 그런 계절인데 그때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기에 맞춰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감사한 것은 3가지 이유에서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먼저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왜 감사해야 되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죽이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애를 썼던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하게 된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저희 집에 개를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개를 한 마리 좀 갖다 키웁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어렸을 때 개를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개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기르는 걸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개가 저를 졸래졸래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보니까 예쁜 거예요. 너무 안 되기도 예쁘고 집을 잃은 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를 꼬셔가지고 집으로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또 가방에 마침 학교에서 먹다가만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개한테 던져줬더니 빵을 받아 먹으면서 배고팠는지 아주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또 가다가 개가 안 따라올 것 같으면 또 빵을 던져줬더니 개가 또 와가지고 빵을 먹고 해가지고 저희 집까지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집 안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오랫동안 밖에서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주 코를 찌를 듯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얘를 샴푸로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샴푸로 닦아줬는데 2번을 닦아줬는데도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닦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꾸정물이 안 나오는데 때를 빼고 광을 냈더니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예쁜 개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왔더니 개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갖고 온 걸 어떡하냐고. 하루만 좀 있도록 내버려 두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없이. 개를 내버릴 수는 없고. 그 개가 이렇게 상실의 그 주인을 잃어버린 상실의 그 맛이 개에게도 있습니다. 아픔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개를 저쪽에 놓고 이렇게 저쪽에서 숨어가지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개 주인이 누군지 좀 개 주인이 될 사람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개가 너무 예쁘니까 어머 이렇게 예쁜 개가 있네. 그리고 개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을 잃었는가 보네.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 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이 그냥 개를 영원토록 데리고 가서 저 집에서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버스 정류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만하게 사진이 붙었어요. 개 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분이 개를 꼭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말이에요. 안고 다니는 개 주인에게서 저를 보더니 개가 그냥 훌쩍 뛰어내려와가지고 저한테는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 앞에서 막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야, 샴푸질 몇 번 했다고 개가 이렇게, 샴푸질 덕을 베풀었다고 개가 저를 사랑하다니요. 여러분, 동물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반기고 좋아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목숨까지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개를 안고 나온 분에게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이 개가 무슨 개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 개를 주웠는데요, 개가 주인을 잃어버렸는가 봐요. 왜냐면요, 이 개가요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한 개예요. 사실은 제가 다 닦아줬는데. 그러면서 주인이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없으면 어떡해요? 제가 예쁜데 이 개를 키워야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개에게 작전을 핀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개를 돌보듯이 우리를 넘치도록 은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걸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안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 감사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감사했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사를 했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라 했는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가은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제자들에게 금가은은 없었어요. 금가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을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느라 그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의 마음, 주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휘감지 못했으나 금감이 없어지고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그는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금가은 나왔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어느 날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또 명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에 있어서 귀신이 완전히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장사를 했던 것이에요. 귀신이 점을 칠 때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게 됐는데 자기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게 오래 옥에 갇혔을 때 원망이 나왔겠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맞으십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실라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는 옥문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에 옥토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창고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뭔가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 적어놓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작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내 손에 잡게 쥐어주시는 것이 비전이다. 이런 말을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내가 잡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저는 그 분의 말씀이 참 듣기 좋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비전은 내가 잡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잡은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는 것보다 가장 큰 걸 어떤 사람이든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붙잡은 것을 놓아버려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시원찮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시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전이 아까 말씀드린 책에 의하면 그분은 비전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결심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너 높은 자리 그걸 포기하고 낮은 데 가서 섬기며 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것이 내가 있을 터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받는 자리, 높은 자리, 거기에만 있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이치인데, 영광받는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 주님께서 마곡간에 오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며 목숨을 다해 섬기셨듯이 나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겠다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이런 감사가 주님 앞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거기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고통뿐이고, 결국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살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기도하였고, 감옥에서도 찬송하였을 때 옥토가 열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얽매이는 것들은 죄의 이름으로 물리쳐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만 탐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나중에 주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면 되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몇 명이 모이느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몇 명이 모이느냐 그럴 때 몇 명이 모이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이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열리면서 오히려 간수를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간수가 세례를 받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에 깊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은 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할 때 한계에 부딪히는 게 고난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기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안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배우게 해주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5절, 16절, 17절에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한없이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어요. 내 결심에서 시작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다니 할 때는 얼마든지 낮은 자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잠실 효성교회라는 데를 가가지고 청소년 수련회를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토요일 날이었는데 너무 감격이 됐어요. 집사님,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저녁에 집에서 그냥 손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바지를, 그 바지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혼입을 같은 바지를 입으시고,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거기서 보니까 걸레하고, 그 다음에 소라고 그걸 갖고 화장실을 막 닦는 거예요. 여러 명이 아주 땀이 범벅이 됐어요. 한 4-5명이. 이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국 여전도회 회장이세요. 전국 여전도회 회장인데 그 회장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가가지고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헌신을 합니다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에서 잠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요. 권사님이 이사 가서 이사 간 이 집에서 첫 번째로 첫날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권사님 얘기 안 하셨는데. 그래서 달려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찬송을 했냐면요. 찬송가 445장을 찬송을 드렸어요.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맨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 찬송을 부르는가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할머니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 찬송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지 않았니? 죽음을 무릅쓰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는데 이 찬송이 꼭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근데 저는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 곡조에 따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하는 건데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이러면 되지. 할렐루야를 꼭 꺾으세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 찬송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우리 가운데 태산과 황곡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거기가 평화고 거기가 천국이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댁에 갔더니 권사님이 예배 드리시고 나서 헌금을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감격이 돼요. 우리 신방 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예배를 마치겠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텔레비전에서 이 추석도 가까우니까 코미디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일본 사람 사유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유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코미디언 같이 농담을 잘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앞에 구라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구라 이렇게 구라라는 건 거짓말을 했다는 이런 건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충격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이 뭘까 맞추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맞추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내가 사유리가 일본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중국인이었다.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중국인이라고 돌아가셨으니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정말 거짓말하고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믿을 만하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며 이 세상 떠나기 마지막에 숨이 멈추는 그때 사실은 내가 예수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난 지금 정말 엉터리를 믿었어 이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았어.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